온타임 정시에 예배드리기 1부 9시 30분, 2부 11시 30분. 예배 시작 5분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송을 부르며 헌금하고 서로를 축복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끝날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함께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더욱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빅토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치면서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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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빅토리 빅토리
우리 함께 진짜 크리스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제 고정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실시간 가정에서 예배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방역도 철저히 지키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코로나19에 종식될 때까지 믿음으로 어떤 상황들도 담대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지키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웃들에게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어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베드타임과 티타임 가정 예배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여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초등부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심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어져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병검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병검이라는 단어의 뜻은 얼굴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병검은 중국의 연극 중에 하나인데 중국 전통 의상을 입은 배우가 얼굴에 쓴 가면에 손을 대지 않고 순식간에 휙 얼굴을 바꾸는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공연이에요. 마치 마술사들이 마술을 펼치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얼굴 가면을 바꿔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탄성을 지르게 하죠. 목사님도 비슷하게 흉내를 좀 내볼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아는 친구들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왜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까지예요.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있은 후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산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도 눈부시게 하얗게 변하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은 다른 두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에서 깨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예수님 옆에 있는 두 사람은 옛날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쁨에 차서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그러자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어요. 이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며 내가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 후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었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요.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과 인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신기하게도 죽음에 대한 기록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로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세는 죽어서 장례는 치렀지만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희는 내가 선택해서 보낸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한 모습을 보았죠. 어떤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나시는 것과 그 빛 가운데 함께 서 계신 구약의 영웅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본 거예요. 3명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웅 같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으니까요. 너무나 기뻐했던 베드로는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천막을 짓고 산 위에서 함께 살자고 말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너무 놀라서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만난 신앙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만 했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더라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성경 말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알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가족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아동부 친구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1월 말씀 암송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괄호 안에 단어를 넣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보 현장 예배를 부서별로 드리고 있으니
주일 오전 11시 30분까지 부서실로 오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사전 신청 없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예배 전 모임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다음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후에 공과 영상이 이어서 나옵니다. 공과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 21과 공과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공과 준비물은 공과책 21과 그림 자료와 필기 도구입니다. 공과 활동은 오늘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전도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활동이에요. 먼저 21과 그림 자료 중에 바닷속 모습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펴놓고 전도사님의 설명을 들어주세요. 친구들 혹시 개복치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아나요? 혹시 물고기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대부분 잘 모를 텐데요. 전도사님이 이 개복치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 물속에 21과 그림 자료 물속에 바닷속에 개복치를 그려보는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필기도구를 들고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첫째, 개복치는 복어의 한 종류인 큰 물고기예요. 개복치는 복어의 한 종류인 큰 물고기예요. 둘째, 개복치는 거대하고 넓은 몸통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개복치는 꼬리 지느러미가 없고요. 대신 몸 위와 아래로 뾰족한 지느러미가 돋아나 있어요. 네 번째 특징은 개복치의 눈은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큰 몸통에 비해서 눈과 아가미가 아주 작아요. 지금 설명에 따라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죠? 다 그려보았나요? 그럼 이제 실제 개복치를 보여줄게요. 짜잔! 우리 친구들이 그린 개복치와 실제 개복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린 것과 비슷한가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개복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듣고 상상한 것과 실제 개복치의 모습에 차이가 있죠. 오늘 친구들이 들은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많이 달랐죠. 사실 예수님은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고 몸도 약해 보이시고 아주 가난하고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지혜로운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활동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그렸던 이 그림 자료를 뒤쪽을 보면은 문자를 주고받는 것처럼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을 우리 한번 같이 채워봐요. 먼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빈칸이 있고 무슨 일이니?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것을 여기다 적으면 되죠? 예수님은 맞아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묻고 계세요. 그렇구나. 너는 내가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니?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대답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인 예수님은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도록 지음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영광의 하나님인 나를 어떻게 높이며 살 거니?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다고요? 네,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적을 수 있겠죠?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각자의 대답을 적어보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영광의 하나님인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다고 우리 함께 다짐해봐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아요. 이 마지막 문장을, 이름을 적은 마지막 문장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으며 예수님 앞에 고백해보아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유경은 예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잘했죠?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또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힘없이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으시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세상의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